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요, 필요한 것이 매우 많습니다. 다 준비할 것 같은데 부족하고, 또 준비할 것 같은데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지요. 그 많은 필요 중에 가장 필요한 것 어떤 것일까? 아마도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인 듯 싶습니다. 지혜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환영을 받고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지혜인데,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기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잠언 24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장래와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하늘의 지혜가 우리들 안에 늘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본문은요, 이런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잠언 15장 3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아멘. 지혜가 가르치는 훈계의 핵심, 지혜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면 그 교훈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는 겸손이라 말씀합니다.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인생과 삶을 인정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존귀한 인생, 존귀한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잠언에서 지혜라는 단어를 세워보면 약 126회 정도가 나옵니다. 지혜라는 단어를 듣고요, 잠언의 말씀 1장부터 31장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면요, 한 126회 정도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내용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시간은 우리의 삶, 우리 인생과 아주 밀접한 지혜의 세 가지 측면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성경 속에 나오는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이거구나, 나는 또 이렇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올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을 찾아보지요. 사무엘상 11장의 말씀, 구약성경 47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 우리 등장하는 인물과 그들의 행동,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에 집중하여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을 저와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본문을 자세히 잘 읽으셨는지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그 본문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와 누굴까요? 다윗과 바세바 맞습니다. 지금 그 본문 속에 나오는 지금은 무엇을 할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왕들과 모든 군사들이 전쟁을 할 때라.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요, 예루살렘 왕궁입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언제쯤 될까요? 시간은 저녁 때입니다. 자세히 잘 읽으셨네요.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본 것은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 벌거벗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자신의 신하를 시켜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여 함께 잠을 잤습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여인, 그 여자는 바세바입니다. 바세바의 남편은 우리아이지요. 그리고요, 바세바는 왕인 다윗에게 부름을 받고 함께 잠을 잤으며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윗에게 전했지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한 다윗은 이 사건을 급속도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정돼서 불러들어서 바세바와 동침케 하여 뱃속에는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하려 했지만 실패했고요. 결국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이후 다윗은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지만 태중에 있던 아이는 태어난 지 14일 만에 죽고요. 유아의 언수에게 비방할 거리를 제공하여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자식들이 서로를 죽이고요. 자신의 자식이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아버지의 척과 통관하며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린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일들과 사건 중 지혜가 필요하구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다윗을 통한 지혜의 세 가지 측면 중 첫 번째는 버리는 지혜입니다. 지혜인데 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우리 집에 옥상이 있다면 오늘 당장 집에 가 모든 옥상들을 치워버리리라. 아니면 지붕에 절대로 올라가지 말아야지. 특히 밤에는. 아니면 정말 나쁜 마음이지만 바세바가 임신만 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사건은 아무도 모르는 그냥 그 사건, 그냥 넘어가는 사건일 텐데 정말 안타깝다. 이런 마음 혹시 가지셨나요? 세 번째 마음을 가졌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에 집구조가 옥상을 가지고 있는 옥상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었기에 밤늦게 옥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요? 집의 한 부분이니까. 옥상은 모든 이스라엘 집들이 가지고 있는 집 구조 중에 일부요, 아주 평범한 집입니다.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 낮은 곳에 있는 집의 창문을 통하여 벌거벗고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 볼 수 있는 거지요. 여기까지는 인생의 너무 보너스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버려야 했지요.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고요, 그 여인을 자신의 성으로 부르려는 마음은 버려야 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는 것, 밤에 올라가는 것, 옥상에 올라갔더니 목욕하는 여인이 있어 한참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보여주는 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버스를 타면 원하지 않아도 음악을 듣잖아요. 때로는 팝송도 듣고 가요도 듣고 때로는 국악도 듣고 때로는 가곡도 듣고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러나 버려야겠습니다. 그 여인을 자신의 성으로 부르려는 그 마음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왕이니까 내게 있는 힘과 권력과 그 힘으로 그 여인을 취하려는 마음도 버려야 했습니다. 그 여인을 알아보고 부르려는 마음을 버려야 했고 취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려는 마음도 버려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버리는 지혜입니다. 가질 수 있으나 모든 것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버리는 지혜라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이 사건은 진행형으로 진행됩니다. 사무엘하 13장 2장을 뒤로 넘어가면요, 다윗에게는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암논 자신의 이공 누인 다말을 짝사랑합니다. 얼마나 짝사랑을 했든지 병이 들었습니다. 상사병이 든 것이지요. 병이 들어 침상에 누워있는데 병문안은 사람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상사병이 든 암논에게 귓속말로 방법을 말해줍니다. 우리 사무엘하 13장 5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사무엘하 13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아멘.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왕인 아버지에게 이 말로 부탁한 후 아버지가 허락하여 이공누인 다말이 와서 직접 떡을 만들어 손으로 자신에게 먹여 주려 할 때 강제로 범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암논은요, 요나답의 말처럼 다말을 강제로 범한 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일에 다말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다면 이 사건은 거기서 종결이 되었겠지요. 하지만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짝사랑했던 그 마음보다 더욱 몇 배 더 심하게 이 다말을 미워합니다. 결국 암논은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지요. 이 사건, 암논에게는 이 사건만 없었다면 아버지를 이어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이스라엘 왕이 될 암논은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요나답의 좋지 못한 방법을 버려야 했는데 버리지 못했습니다. 요나답의 방법을 버려야 했습니다. 왕의 아들, 왕의 첫째 아들이라는 힘과 권력으로 이 공로를 품고요 취하라는 마음도 버려야 했습니다. 우리에겐 그것을 가질 힘이 있습니다. 권력도 있지요. 자격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나만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권력, 자격, 방법으로 그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 죄가 되고요, 우리에게 해를 준다면 과감하게 우리에게 있는 힘과 권력, 자격,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아쉬워하지 않고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버리는 지혜이지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들의 남편과 자남의 아내가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 힘, 방법으로 악인들의 꾀를 쫓고요 죄인들의 궤에 서며 하나님을 망각한 오만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려는 유혹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유혹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버려야 될 것을 잘 분별하여 버리지 못하면 다윗과 암논처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합니다. 인생을 빼앗기며 생명마저 빼앗길 수 있지요.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버려야 될 것을 잘 분별하여 버릴 수 있는 지혜와 마음, 힘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잘 분별하여 버리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지혜의 세 가지 측면 중 두 번째는 피하는 지혜입니다. 첫 번째가 버리는 지혜라면 두 번째는 피하는 것이죠. 피하는 지혜입니다. 이야기는 다윗과 관련되어 계속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이하에서 다윗 왕의 부름을 받은 바세바가 왕과 동침한 후 그에게 일어난 결과는 먼저 잘못된 불씨일지 모르지만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임신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지요. 또한 갓 태어난 잘못된 불신 자신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모습을, 이 여인의 마음과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를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말하기를 소리내어 울었더라. 이 사건 이후에 밧세바는 소리내어 울었더라.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신에게 태어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자신에게 흠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고 이후에 밧세바는 소리내어 통곡하고 울었더라. 땅을 치며 울었더라 표현합니다. 암논인지 발음하기도 힘들지만 이 사람에게 강제로 겁탈을 향한 다말, 이르에 공주가 있는 아름다운 옷 대신에 입고 있던 새 속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크게 울부짖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오빠인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착하고 착한 오빠에게 복수심을 심어주었고요, 결국 오빠는 이복 형제를 죽이며 아버지의 왕권을 갖고자 반역을 일으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더 이상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두 여인은 한 가지 사건, 한순간의 일로 눈물을 흘리는 인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아닌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아픔의 눈물, 후회의 눈물, 다시 되돌리기는 너무나도 힘든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두 여인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밧세바는 왕의 부름을 받을 수 있지요.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부릅니다. 부름이 나쁜 건 아니겠지요. 부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자신을 부르는 시간이 아주 늦은 밤이기에 그 부름은 분명히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이 되어지지요. 이 사건의 끝을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이 거기까지만 읽어도 이 사건은 분명히 좋지 않은 사건이고 좋지 않은 일의 부름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밧세바 그 좋지 않은 사건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눈치로 살고 눈치로 죽는 여인들이 그것 예상 분명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부르러 온 왕의 신하에게 정중히 날이 새면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죠. 날이 새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부름을 피해 했습니다. 글쎄요, 밧세바에겐 이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신을 부른 사람이 왕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늦은 밤이지만 왕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사무엘하 조금 뒤지만 23장 39절을 찾아봅니다. 아까 읽었던 사무엘하 12장, 13장, 11장을 손으로 넣어놓고요, 23장 39절을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 밧세바의 남편, 다윗이 죽였던 그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인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37인이었더라. 아멘. 사무엘하 23장의 초반 구절은요, 다윗 주변에 있었던 장수들, 그리고 자신이 어렵게 생활할 때 자신을 지켜줬던 장수들, 나라를 새롭게 만들며 함께 힘을 썼던 장수들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장수들 중에 이름 하나가 우리아입니다. 밧세바의 남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다윗에게 보통의 장수, 보통의 군인이 아닙니다. 아주 위험하고 어려울 때 자신과 함께한 사람이요, 동고동락 생명을 같이 나눴던 군인이요, 장수요, 신하입니다. 다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 함께 잠을 자자고 요구합니다. 함께 잠을 자자는 왕의 요구에 밧세바 이렇게 말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의 남편은 우리아입니다. 왕인 당신이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치며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을 때 왕과 함께 생사불합을 함께 했던 장수, 그 장수가 바로 저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나는 전쟁에 나간 남편을
배신할 수 없고 더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말을 했다면 오늘 사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못된 왕의 명령을 거절해 그냥 목을 쳤을까요, 다윗이? 아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 정말 저 땅바닥에 이 여인을 범하고 싶은 그 마음, 큰 마음과 함께 아직도 살아있는 조금의 다윗의 인격이라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세바가 아름다웠지만 과거도 지금도 생명을 걸고 자신과 나라를 지키고 있는 장수의 부인이라는 말을 듣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것을 그 바세바가 정확히 꼭 집어 얘기한다면 나는 남편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그녀에게서 직접 듣는다면 함께 잠을 자자고 말한 다윗이 진짜 여인과 잠을 자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품었던 나쁜 마음 한순간에 이 여인의 말로인의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세바는, 그리고 하여간 바세바는 왕이 함께 자다는, 왕이 함께 잠을 자자는 그 요구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하지 않았지요. 바세바 말고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지요. 다말이지요. 사무엘하 14장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3장 9절과 10절.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지금 정말 오빠와 여동생이 친하구나. 이복 형제들입니다. 이들은 어머니가 틀려요. 야, 정말 암논이라는 그 남자, 그 형제와 다말이라는 이 여자 형제 사이에 너무나도 친밀하고 너무나도 우정이 깊구나. 정말 좋네, 정말 아름답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만 암논, 버러지 같은 그리고 다말의 착함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착한 다말, 슬픈 다말. 9절에서 암논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라 할 때, 그리고 다말을 자신의 침실로 부를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암논 주변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때 함께 나가야지요. 오빠, 저 나갈게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가야죠. 암논 주변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게 인사할 때 자신도 그 무리와 함께 인사해야 되지요. 암논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려 할 때 그 사람들 중 여자 50명 한 명쯤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암논의 침실에 혼자 남는 일을 피할 수 있지요. 우리에게 그곳에 머물 힘이 있습니다. 권력도 있지요. 자격도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 힘과 권력, 자격, 방법으로 그곳에 머물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우리에게 해를 준다면 과감하게 우리에게 있는 힘과 권력, 자격, 방법을 포기하고 피해야 그 장소, 그곳, 그 시간, 그 모임, 그 일 속에서 피해야죠. 이것이 피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 우리는 지혜에 대한 예배를 나누고 있습니다. 피하는 지혜이지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들의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악한 사람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하나님 망각한 오만한 사람들의 손길이 항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천사들하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도요, 우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은요, 천사도 있겠지만 악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천사로 가장한 사람도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피해야 될 것을 제대로 피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눈물
흘리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피해야 될 것을 제대로 피하지 못하면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아픔의 눈물, 후회의 눈물, 다시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힘든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피해야 될 것을 잘 분별하여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 용기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좀 밀접한 지혜의 세 가지 측면 중 세 번째는 취하는 지혜입니다. 첫 번째가 버리는 지혜요, 두 번째가 피하는 지혜요, 세 번째가 취하는, 내 것으로 만드는 취하는 지혜이지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다시요, 사무엘하 12장 13절, 12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임신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서 고의적으로 일부러 적군의 화살에 맞자 죽게 했습니다. 그때 선제 나단이 찾아와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선제의 지적 앞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어떤 결과? 12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일 다윗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치 않았다면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일로 인해 다윗에게 앞으로 일어날 다음의 일은 뭘까요?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으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범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 다윗, 너가 이 나단 선지의 지적을 듣고 회개치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예배해 놓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범죄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뭘까요?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니.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것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께서는 죽이려 했던 다윗을 그 계획을 바꾸시고 도리어 다윗을 용서하시며 그 용서의 증표로 다윗과 밧세바에게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을 가진 여디디아 솔로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지요. 다윗 한 가지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있는 남편인 여인과 간통죄, 참으로 좋지 못한 일을 했지요. 부적절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파괴되었지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그 힘과 권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의 삶에 아픔을 주었습니다. 가정 파괴경, 강통죄, 살인죄, 또 직무유기, 너무나도 많은 죄를 저지른 그가 무도한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 저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동네에 단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아들과 딸처럼 키우는 그 가난한 그 가정에 그 양을 취하여 손님들에게 대접한 정말 많은 양을 가진 그 부자, 그 나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선지자의 지적을 그 지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요 회개하여 취했습니다. 이것이 취하는 질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제대로 취하여 자신의 것을 만들었더니 생명을 얻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지 못하고 피할 것을 피하지 못하여 실패하고 슬픈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제대로 취할 것을 취하여 자신의 것을 만들었더니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되며 더욱 견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를 영접하라는 복음의 소리를 취합니다. 예수를 꼭 구원받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 음성에 그 음성을 그 소리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고 있으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존하니까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욱 견고하고 힘있는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믿었으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마치 예배를 나오는데 예배의 손님처럼 우리 교회의 손님처럼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냥 내일 다음 주를 예약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만남을 기약하지 아니하고 마치 한 가게와 시장의 마트처럼 잠깐 왔다가는 손님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취합니다. 그러면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지지요. 화해하지 못하여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용서할 기회와 용서를 구할 기회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지요. 소망과 희망, 꿈과 비전 있는 사람은 배우고 준비하는 기회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랍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인생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들의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는요 너무나도 좋은 기회와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취할 것을 취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상상할 수 없는 존귀한 인생과 삶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취할 것을 제대로 잘 분별하여 취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두 번째 본문 시편 115편 9절, 10절,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구약성경 888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1절 반복되는 단어와 반복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것, 자,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반복되는 부분이 나오죠.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부분 뭘까요? 그렇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여호와는 너희의 도움이고 방패시니 그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지요. 삶이 무너집니다. 때로는 희망이 깨집니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어지고 꿈이 부서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자신의 방패와 자신의 도움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에 꿈꾸었던 계획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마치 커다란 기둥이 툭 무너진 것처럼 내 인생이 무너짐을 경험해도 그 무너짐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지요.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하나님을 외면하는 오만한 자의 손길을 잘 구별하여 피하고 버릴 수 있는 지혜의 마음 그리고 용기를 주시죠. 너무나도 좋은 기회와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과 만남을 취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주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넓혀주십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며 세상사를 만들어주는 존귀함은요 그들의 필요가 다 채워지며 존귀한 자리에 있던 우리도 어느 한순간에 저와 나락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그런 하나님 만드신 존귀한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이 건들 수 없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외하는 삶의 그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존귀한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 지난주 다뤘던 말씀처럼 죽어서도 그 존귀함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신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온전히 의지하시고 신뢰하시며 기대하시므로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귀한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